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말씀이시다 하는 것들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또 그분이 계속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뜻에 담겨있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의 형식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말씀의 형식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 자신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여기서 만물이 뭐예요? 온 천하 만물 말하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온 우주와 모든 그 생명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속주라고 많이 부르지만 예수님은 구속주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맞아요. 창조주. 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라는 게 창조주. 여기 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나를 빚어주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인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주. 창조주란 말은 모든 것을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음받은 존재는 지은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 앞에 주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게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경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마땅히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계명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온 땅과 만물들이 다 그분을 창조주로 섬기고 경배를 해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잖아. 그토록
그분은 그토록 경배의 대상이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사실은 경배하고 주인으로 섬기지만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는 항상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또 나타내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 창조주.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여기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자, 창조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생명에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생물학적 생명. 이거는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이렇게 그 어떤 육체 이런 활동할 가능케 하는 그 생명을 가리켜서 일명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특별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그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그 부분이 잘 나오죠.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으셔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그 말씀이 그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결합.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기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데 단절되는 이런 비참함에 우리가 인간이 이르게 됐는데 성경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자연사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죽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과 그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활동하지 못하면 남는 거는 육체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 본질상 뭐 진노의 자식이니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사실 죽지는 않죠. 영혼이 제 기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에 있다면 결국은 영혼은 있지만 결국 육체만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상태 그거에 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육체만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몸과 혼, 뭐 마음 요거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쓴 거죠.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이 죽었다. 그러면 죄의 건세 아래 몸과 마음만 있는 죄의 건세 아래 있게 된 그러니 이제 이런 인생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 경계하잖아요. 바울 서신들 보면 육체대로 사는 것에 대한 비참함과 그 저주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되고 상반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뭐 다 누구나 생명에 대한 이 본질적인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 생명, 이 생명을 원해. 뭐 이게 참 희한해. 이걸 갖다 이게 집착이 강하다는 거는 뭘 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자, 영혼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생물학적인 이 생명만 가지고 있을 때 온갖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인생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 살아도 사는 게 뭐 인생이 그런 인생, 이게 얼마나 이게 무의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태겠어요. 자, 이런 생물학적 상태, 아까도 말했죠. 짐승이나 우리나라 다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그 상태, 이런 생명이 있고 또 하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생명, 두 번째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뭐냐? 죽음과 반대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이 생명이지. 누구와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자, 여기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들은 뭐 복음서에도 뭐 요한 복음에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인데, 요한 1서나 뭐 그런 요한 서신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영생, 생명. 자, 영생은 문자적으로 하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시간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이렇게 끝없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란 그냥 뭐 어떤 시간적 개념을 지워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뭐 수억 년, 수천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영생은 뭐냐? 여기 보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9절 안 썼나요? 여기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게 영생.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시간적인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한테 그 생명을 전할 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끝없는 시간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끝없는 시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생.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아는 것,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어떤 아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여기 아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게 여기 안다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속속들이 아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속속들이 알고 믿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희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뭐 일반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살면서 뭐 어떤 뭐 나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 속속들이 아는 그런 게 아니죠. 저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어디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고 어떤 사람이 뭐 총리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어떤 사람이 누가 뭐 누구고 이런 거 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의 어떤 오너고 뭐 다 알잖아. 근데 그 아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들 일반적인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속속들이 아는 쉽게 말하면 이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과 연합된 하나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서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를 이룬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기쁨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사는 것이 이런 거군요 하는 거를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땅에 이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신 그런 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그래서 넣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왜냐? 이렇게 해야만 그게 진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영생이고 천국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더 이상 반대로 거기에 그러면 저주와 형벌이 있을 수 없고 뭐 행여나 환난이 있을 수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근거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희열 자부심은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부심 없으면 심각한 예수 믿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 그래서 넘쳐나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뭘 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얼마나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는지 그 생생한 믿음의 그 현장들이 보이잖아요.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유리방황하는 어떤 핍박 중에 살았지만 그들의 그 기쁨을 행복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물리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게 생명이 있는 자들의 증거가 멀리 가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현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기쁨과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뭐 더 깊어질 거고 더 풍성해질 것을 저는 그냥 자동으로 저는 믿는다 하는 것이죠. 아니 저는 믿어요. 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찬란함, 이 영광, 이 복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은총을 이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평생 주님의 길을 가기를 또 다짐하고 또 소망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됨을, 또 신앙의 자부심이 됨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것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